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은 거기서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부른 찬양이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 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빨리 돌아가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막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여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집에서도 그렇고 이게 길 다니면서도 그렇고 막 넘어지셔가지고 거동을 못 하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 계시고 요양원에 가 계시고 이런 어르신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죠. 몇 주 전까지는 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잘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시다가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곧 오실 걸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을 갖다가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죠?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예수님으로 오실까요? 처음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다 예수님이 위임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막 예수님을 맞을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하면은 또 뭐 제가 또 그다음 말을 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뜸들이다가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다른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맞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뭡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있는 교회 또 체계적인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은요 전부 다 12월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시작으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해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시겠다고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면은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회개도 하고 실컷 즐겼다가 그냥 실컷 놀았다가
그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겠다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언제 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도적같이 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놀고 싶은데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또 막 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가겠고, 막 세상에 즐기고 싶은데 막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즐기지도 못하고,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잠도 자고 싶은데, 그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셨네요.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힌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알고 분별하면서 준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들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시대를 읽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현상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태복음 한번 2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 보고 이제 곧 내가 올 것이다 이걸 알아라. 그런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한 100명 이상은 될걸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말은 근데 크게 드러난 것은 뭐 JMS, 정명서,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예? 그렇죠. 뭐 하여튼 이단들은 다 내가 뭐 예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이름만 붙이면 내가 예수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까지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무엇과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기적까지도 그렇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두려운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회개해도 늦습니다. 그때 회개가 안 돼요. 그때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합니다.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적같이 가겠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준비를 안 할까 봐 성경에는 이것이 나타나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과 한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내가 올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현상들이 막 재해가 발생하고 이러면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고발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하는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막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막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뭡니까?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그거 보면은 이제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주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기다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네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갖다가 생명은 누구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생명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자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은 예수님이 살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네요. 생명은 예수님만이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내가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복음의 길잡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신은 감추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자신이 증언하려고 하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안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립니다. 그런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만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가 정인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누구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닦기 위해 온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도록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참다운 선지자, 이 선지자가 끊어진 지가 400년이 됐습니다. 400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동안 듣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1년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1년 동안 못 드렸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살아갔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찌들 대로 찌들고 사람의 마음이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가 툭 대기만 하면 화내고 막 성질내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뭐가 납니까? 속에 천불이 나죠. 천불이 나니까 건강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못 느껴요. 왜?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양심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양심의 이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지만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것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잘못한 걸 지적해 주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메말라 죽고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력은요 땅에 떨어질 대로 쇠퇴했고 관리들 지도자들은 타락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아가지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라가 종교가 죽으면 나라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나라가 불법이 성합니다. 나라가 타락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종교가 죽으면 안 돼요. 나라는. 왜? 종교가 서로 이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서로를 갖다가 견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불법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은요 종교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싫어할까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불법해가지고 막 그냥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걸 용납을 안 하거든요.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독교가 죽은 나라는 부정부패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나라는요 이미 로마 제국이라는 손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강대국의 수탈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삶은요 이미 땅에 떨어져 있고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이 종교마저도 타락해 가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주관해야 될 이 목회자들은 개인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이야 죽어가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 왜? 구약에 예언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메시아,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더욱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메말라 있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마음이 굳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일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데 예수의 신경 쓸 마음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도 살기가 힘든데 무슨 예수냐? 지금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 그런 사람들, 굳어있던 그런 사람들,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인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뭡니까? 나타나가지고 이들의 완악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시켰다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는 일을 갖다가 누가 했는가?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오늘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또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왜 우리는 최대한 감추고 왜 우리는 낮추고 예수님은 최대한 나타내고 왜 예수님은 드러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왜 세례요한은 낮춰야 되고 왜 세례요한은 감춰야 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드러내야 되고 왜 예수님은 높여야 되고 왜 예수님은 나타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 말고요. 없나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마가복음 요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사복음 전부가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 동일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내가 뭐라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진리를 주고 이게 나에게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드러내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도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성령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큰 소리칩니다. 내가 큰 소리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내 죄도 해결을 못하면서 내가 내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데 큰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무겁게 느껴집니까?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예?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것. 삶에 힘든 것,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막 이게 엄청 감당하기가 힘든 삶의 무게가 뭡니까? 예? 뭐라고요? 아니 힘든 게 뭐 없습니까? 예, 건강,
물질, 또 욕심. 그래서 여러분들 답이 나왔는데 제가 막 자꾸 우긴 건 뭡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말한 것도 다 맞지만 제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가 제일 무겁대요? 죄가 제일 무겁대요. 죄의 무게가 여러분들 죄의 무게를 이길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물질, 금가, 또 힘들다고 하는 것, 그거는 죄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보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대요? 죄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한번 눌려버리면 못 벗어납니다. 대출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죄는요 끝까지 어디까지 몰고 가요? 지옥까지 몰고 갑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죄의 심이 무거우니까. 자꾸 죄가 양심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면 자기 자신을 인정해버려야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그러니까 자꾸 죄가 나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뭡니까? 이 세상에 뭐 좀 이렇게 잘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왜 편안하게 못 살아가잖아요. 왜? 보니까 전부 다 죄덩어리네.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겉으로는 막 권력이 있다. 겉으로는 막 잘 산다. 본인 속은요 다 타들어갑니다. 언제 내가 잡혀갈까? 언제 내가 죽을까? 이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뭡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해버리면 죄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죄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못 견디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지고 눌렸다가 자살하잖아요. 자살. 왜?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대요. 이 죄는요. 이 죄에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죄 지었어.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면 끝나는 걸 가지고 뭘 자꾸 뭐 그냥 자꾸 이걸 갖다가 속에 담고 그냥 이 비밀스럽게 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 죄의 짐에 너무 눌려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진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이 땅에 뭡니까? 이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군가가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자꾸 너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방 먹여야 되는 거죠. 이런 새끼들. 그래 나 죄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서 한마디 하면 마귀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떠나갔지어다. 그것도 좋은데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 인정해주고 그래 나 죄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어. 왜?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 나 죄지어서 어떡할래? 예수님이 용서했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마귀는 인정을 안 합니다. 마귀는요 양심을 딱 잡아가지고 이 양심을 그냥 막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오직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짊어갈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님이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은혜로 진리로 끌고 가 주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확신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하나씩 고침받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구원이라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질이 가난한 자가 물질의 부함의 축복을 받고, 몸이 병든 자들이 몸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관계가 깨진 그 관계가 회복시켜주고, 무엇보다 죄인이 의인이 돼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 네 가지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좋지 못한 조건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진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통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 우리 한번 합시다. 나.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예? 온통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온통 보면은 뭐 말 서로 한번 상대방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나 내가 말이야. 내가 그리고 온통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회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교회만 자랑하잖아요. 그죠? 교회 크기만 자랑하고,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회라 그러면 교회만 자랑하고 와요. 교회만. 그리고 목사님만 자랑하고 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랑 안 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 속에 예수님 예자 한마디를 안 하네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마디도 자랑을 안 하네. 그냥 다 자랑하는데, 성도들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는데 무엇만 자랑 안 합니까? 예수님만 자랑을 안 하네요. 참 희한하죠. 이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온통 그냥 막 사람 자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하러 자랑합니까? 그냥 뭐 교회가 좋으면 알아서 오겠죠. 그래서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축복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뭐하라고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춰야 돼요. 이렇게 감춰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만 전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 다 괜찮대요.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 전도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뭐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앞으로 이것과, 그래서 앞으로는요 진리와 싸움입니다. 진리와의 싸움. 진리. 그런데 앞으로는 진리를 못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만. 여러분들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못 높이면 어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없죠? 안 불편하시죠? 예? 자기 자신이 안 드러나도 괜찮죠? 예. 뭐 어디 뭐 나를 알아주지 뭐 안 알아준다고 해서 뭐 화내시는 분도 없죠? 예. 뭐 예. 그러니까 교회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사람들이 다퉈요? 왜 싸웁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니까 싸우잖아요. 그죠? 다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래요.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왜?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옳은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옳은 게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거지 다른 생각에 다른 사람들 비하면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 인정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상대방 이야기도 인정해 주고 내 이야기도 인정해 주고 인정을 해 줘야지 이게 대화지. 무슨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옳은 게 없다고 이 땅에는. 아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거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다른 것은 다 틀려요. 상황이 틀리고 자란 환경이 틀리고 내가 이 고난받은 이게 다 틀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맞다고 해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맞다고 막 이렇게 막 강요를 합니까? 성경 외에는 진리 외에는 맞다고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곳에서 이게 설교 말씀이 강요를 하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강요하면 안 되죠.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요. 이 우리 한국이 지금 대화가 단절이 돼 갑니다. 국민들끼리.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이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전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뭐 이념 사상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따라서 정인은 뭡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는 삶이 정인입니다.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는 삶,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알리고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세상에 먼저 태어났거든요. 6개월 먼저 태어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훌륭하지만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요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세례 요한 삶을 보면은 참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의 삶을 알면은 진짜 눈물 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당시 가장 잘 사는 권력층입니다. 가장 높은 권력층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권력층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어디에 살았다고요?
유대 광야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1장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요한은 낙타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 이게 통풍도 잘 되고 막 가죽띠를 띠고 이러니까 이야, 이거 뭐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메뚜기와 석청은 뭡니까? 영양식품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건강식품, 이런 일부러 이걸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 이거 호황옷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막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두 번이지. 별식으로는 괜찮지, 그냥 외식 정도는 괜찮지, 매일마다 이걸 먹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세상의 좋음을 다 버리고 즐거운 모두를 다 포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예수만 위해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가봤지만 이 몽골을 제가 오래전에 가봤는데, 여러분들도 몽골 가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그죠? 그 몽골을 가봐. 몽골은 인구가 3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땅 크기는 우리나라 한 14배 정도, 15배 정도 큰 크기입니다. 그 350만 명이 우리나라 땅 크기 한 15배 정도 된 그 땅에서 살아면 대부분 땅이 어떤 땅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흑화불판입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몽골에는 뭐가 없을까요? 바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으로 쫙 이렇게 대륙으로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러 갈까요? 바다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물이 귀해요. 몽골은. 그래서 이 중국과 이 친해지지 않으면 몽골은요 수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은.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 허화벌판, 이 광야를 진짜 지평선이 뭔지 몽골에 가면 딱 보여요. 왜?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있잖아요. 그 벌판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산에도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돌.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염소 먹으라고 이제 이 여름 되면은 그래도 이제 풀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막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부드러운 뭐 흙으로 된 땅도 있겠지만, 그래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나무 한 점 없는 그런 메마르고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물은 아예 구경도 못합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가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이런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사명감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철저히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사람들을 초청했대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광야로 초청했답니다. 광야로 와라, 광야로 와라.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왜 하필 사람들을 광야로 초청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재미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재미없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정도면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저는 뭐 캐나다를 안 가봤는데 하여튼 형이 지금 토론토 살고 있지만 토론토 가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왜? 전부 다 공원밖에 없대.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면 토론토라는 이 도시는요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오면은 아마 재미가 없을 걸. 왜? 할 게 없대요.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즐겁고 할 거 많고 밤새도록 먹을 거 많고. 제 조카가 요번에 와가지고 어제 그저께 캐나다 돌아갔는데 이 막내가 와가지고 뭐만 했겠어요? 예? 와가지고 편의점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회용이 뭐죠? 다이소만, 이 두 군데만 주구장창 갔습니다. 밥도 편의점 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막 그러다가 한 2주 3주를 그러다가 보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왜? 편의점만 가도 먹을 게 많고 편의점만 가도 볼 게 많고 그냥 거기서 주구장창 그냥 새끼를 다 먹었대. 그냥 막. 계속 편의점만 가고 계속 뭡니까 그거 다이소만 가고. 그 우리나라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많고요.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을까요? 아쉬울 게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요. 아쉬울 게 없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전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광야로 불렀다고요. 사람들을 광야로. 왜?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못 살아가거든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마지막 뭡니까?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는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교. 나도 좀 뭔가 신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절에 찾아가고 성당에 찾아가고 이단에게도 한 빠져보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당도 한번 찾아갔다가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진짜 죽기 직전에 사살하려고 하기 전에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제일 마지막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라도 찾아오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도 어디 교회? 동성교회가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동성교회가 최고로 마지막에 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변에 베델교회도 가보고 성산교회도 가보고 이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보고 어디에? 어느 날 눈이 떠져가지고 보니까 동성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라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제가 들어봐도 제가 오신 분들 다 들어봐도요. 다 갔다 오신 거예요. 다 갔다 오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더라.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그거는요. 그분이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런 거죠. 살려주려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그때서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죠.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개를 해야 하지 않은 사람은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죄로 가득 차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 그래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만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 삶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회개는요, 한 번 더 봅시다. 화면을 보면 회개는 뭡니까? 그렇죠. 영어로 읽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confess가 영어로 자백입니다. 자백은 뭡니까? 고백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끝나지 않고 뭡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백하는 것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자백하거나 동의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게 해요. 마귀는 이 입을 딱 닫아버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숨기거나 죄를 갖다가 막 자꾸 그냥 보편화시키고 죄를 갖다가 당연히 시키고 또 죄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은 복 받길 원하죠. 복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되고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업장이 안 되고 이게 죄가 주는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이 죄는요 뭡니까? 사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인정 못하게 해요. 왜? 인정하는 순간 사탄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죄를 갖다가 인정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자백해야 될 사람이 자백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강제적으로 자백을 시킵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듭니다. 인정하게만.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모르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강제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죄를 갖다가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면 죄는 떠나갑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죄가 떠나가니까 자유를 누려요. 자유를.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너무 그냥 막 죄를 지어가지고 왕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죄를 지으면 불안해 삽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내가 언제 잡혀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을 살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죄 짓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죄죠. 남을 속이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짓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종으로 삼는다고요. 자꾸 끌고 다닙니다. 너 이런 거짓말을 했지 않냐? 내 말 들어야지. 그래서 자꾸 마귀의 말을 듣게 합니다. 마귀의 말을. 그 마귀에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갑니까? 그렇죠.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가고 질병을 주고 문제가 안 풀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싸우게 만들고 이러니까요. 본인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다윗은 회개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군사,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밤에 뭡니까? 밥을 먹고 산책하다가 보니까 밑에 누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답다. 한마디 했는데 부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하가 그 여자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보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에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불륜한 거 아닙니까? 불륜.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왕들에게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숨이 죽더라도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할 말을 하니까. 누가 찾아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얼마나 잘못한지 아십니까? 비유로 말씀했다고요. 비유로. 그 왕이 그걸 듣고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맞다. 그래서요, 어떻게 밤새도록 침상을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맨날 욕도로 먹고 붙잡혀가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헤로당에게, 헤로당도요, 이 헤로당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헤로당도 어떤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자기 동생 있잖아요. 동생 아내를 자기 첩으로, 그 불륜 아닙니까? 불륜.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네요. 아무도. 그래서 누가? 세례요한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잘못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나중에 세례요한 목을 쳤습니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왜? 헤롯왕이 자꾸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게 싫어요. 그 세례요한은요, 목 쳐 죽었습니다. 이런 삶을 세례요한이 살았다고요. 이런 삶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시켜야지 예수님이 그 속에 찾아와가지고 말씀 주고 성령 주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셔가지고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한 그 마음에 무엇이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왜?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니까 내가 죄 때문에 눌려 있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평안함이 없으면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병이 찾아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이 자유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자유가 없으면 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큰 소리 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귀에게 더 이상 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나 회개했다. 요거면 끝납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오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길잡이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시켰고,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든지 즐기고 얼마든지 하나님 권력을 갖는 그런 위치에서도 그 편안함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라고 하는 그 뜻에만 순종하여 남은 생애를 살았던 그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